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된 시점에서부터 사사시대의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이 보면 별 내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3절에 남겨두신 사람들에 좀 주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 땅에 있던 원거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게 하시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을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을 남겨두셨을까? 무엇 때문에 남기셨을까? 그 부분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현실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좀 평화롭게 잘 살게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남겨두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가? 여기에는 과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그걸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을 남겨두셨던 것은 체험적 신앙의 개성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험적 개성, 신앙의 개성을 위해서 이들을 남겨두셨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1,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남겨두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셨나?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셨습니까? 1절, 2절을 보면 남겨두신 이방 사람들은 이런데 그 앞에 누구를 위해 남겨두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뭘 알지 못하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사람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여러분, 그 전쟁이라는 게 별 좋은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가르치려고 이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너무나 똑똑하게 목도를 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을 하실 때는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전투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익히 체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후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때 이미 사사기가 시작되는 시대는 여호수아도 죽고 출애굽의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거의 120여 년이 지난 시대에
그 전후 세대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자,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또 뭘 알지 못했어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구전으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 들었겠어요, 이름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 사사기 저자는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여기 알지 못했다, 이 알지 못한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알다가 그 원형인데 부부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알지 못했다는 말이. 처녀 총각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기혼 부부들은 잘 알겠죠. 부부 관계에서 알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 전후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또 하나님이라고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걸 전혀 체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전쟁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남겨두셔서 이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느냐, 너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전쟁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능력을 베푸시느냐, 이걸 몸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체험하고, 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가르치시려 했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들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2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르치려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이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출애굽 2세들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고 그 다음 3세들도 그 하나님을 똑같이 알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손손 대대로 계승되어져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남기셔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시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마찬가지로 또 이 하나님을 너희가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쳐라.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손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체험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자자손손 개성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얼마나 체험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바르게 신앙을 가르쳐서 계승시켜주고 있습니까? 저는 학교 공부를 좀 일찍 했지 않습니까? 은퇴한 목사니까. 제가 종신신대원 다닐 때는 그 김등용 교수님이라고 돌아가셨겠지만 그분이 기독교 교육학 원론을 가르치셨는데 거기 보면 주교 교육학이라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요. 거기 보면 미국에서 대법관으로 12년간 재직했던 루이스 엘 화우셋이라는 판사가 청소년 범죄자들을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1년에 조사한 게 아니고요. 12년 동안 4,000명. 데이터의 신빙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몇 사람요? 4,000명 중에서 3사람. 이게 여러분 통계라고 말할 수는 있겠어요? 제로나 가까운 것이지. 아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 좀 들었을 텐데. 그만큼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 신앙을 계승해 간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자녀들 학원에 보내는 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정말 거짓말 아니고 이 엄마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들 하나인데 학교 딱 마치면 픽업해서 학원을 6군데를 픽업했어. 그렇게 우리가 일반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참 관심도 많고 신경도 많이 쓰지만 과연 우리가 이 애들에게 내가 가정에서는 거의 또 더 힘들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얼마나 내가 이 관심을 갖고 내 자녀에게 이런 성경 교육, 기독교 교육을 받게 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멘 왜 이렇게 작게 합니까? 좀 크게 하지. 안 가르칠라요? 아이고 참 재미있게 합시다. 두 번째로, 순종 여부에 대한 시험입니다. 오늘 거기 또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4절 다 같이 보실까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무슨 시험을 알려고 합니까? 예? 순종하는지, 뭐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 우리가 크게 넓게 생각하면 계명과 율법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 율법과 계명이라면 너무 우리 와닿지 않으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과 좀 연관을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래서 제일 적합한 말씀이 신명기 7장 말씀 같아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자, 저기 나오네요. 자, 거기
한번 우리 쭉 보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기 쉽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해라. 진멸이 뭡니까? 다 죽여라. 이게 또 명령. 그 다음에 그들과 뭘 하지 말라 했습니까?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들과 뭐 하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고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제가 그래서 넓은 의미가 아니고 오늘 남겨두시 요걸 내가 해서 좁게 해석하자 그랬죠. 자, 그러면 5절 6절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 5절 6절에 보면 5절 마지막에 족속 가운데 뭐 했어요? 거주하면서 그들 속에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상종도 하지 말고 약속도 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리고 6절에 말합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 아들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뭐 했습니까? 섬겼더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약속의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이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드리는 것은 너희가 나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서 너희를 이 땅에 드렸는데 이게 내 명령이고 내가 너희와 지켜야 할 약속이다 너희가.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 섞여 살면서 그 신을 섬기고 그들하고 결혼하고 이게 너희 무슨 내 약속을 지킨 이걸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순종을 하지 않아서 거역했어요. 이들이 강원 양면 작전을 썼거든요. 강한 것은 그냥 막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당근과 채찍이잖아요. 당근은 우리하고 그냥 뭐 그렇게 살 거 뭐 있나? 우리 같이 그냥 어울려 살고 사도 맺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니까요.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싸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쫓아내려면은 희생이 따르죠. 그래서 이들이 그냥 같이 그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2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돼. 옆구리에 가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환경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나와의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면은 과연 네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를 정말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정말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살겠습니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상응하는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으로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봅시다.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참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내가 언제? 이제야라는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하나님 순종 안 했습니까? 갈 때 우리 고향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뭐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릴 때 비로소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이제야라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아, 진짜 너는 내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니고 사는구나.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가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기 더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 정말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정말 온전한 내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구나. 정말 네가 이제야 내 백성답구나. 그럼 진짜 하나님 시험에 합격한 거잖아요. 네? 오늘 시험한다 그랬는데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한 자에게는 합격한 뭐가 주어집니까? 보상이 주어지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순종한 자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걱정 안 하고 순종하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그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지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환경들을 때로는 갖고 우리를 순종하는지 시험하십니다. 합격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합격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자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지만은 이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놔줘야 뭐 하겠어요? 너희가 내 백성다운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뭐 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는데 혼합 쪽이 됐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우리 같으면 그냥 버리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쏙도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아까 가시가 되어 저들을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둔 그 사람들을 뭐로 사용하여? 도구로 사용하여 역설적 도구가 되잖아요. 쫓아내라 했는데 못 쫓아내니까 그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종살이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7절, 올 본문 다음 7절부터는 처음 사사 애굽부터 시작해서 사사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워낙 그들이 이제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못 살겠으니까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살려주고 또 범죄하고. 그래서 사사기의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범죄, 그럼 하나님이 징계, 그럼 회개, 그 다음에 구원, 그럼 망각, 잊어버려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죄, 범죄. 이 패턴이 사사기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두 번 그랬으면 아이고 이제 모르겠다 이럴 텐데 12번씩이나 사사기 끝날 때까지. 고통 앞에는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이들이 바라볼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자밖에 없어. 누가 우리를 살려줄 것인가?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구원자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이 사사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인데 원래는 사사라는 말이 원어적인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은 그때 당시는 군사를 통솔하는 통수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도 이렇게 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이기고 하기 때문에 사사라는 말, 구원자라는 뜻. 구약의 구원자인 사사는 신약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괴로움 앞에서 오직 바라볼 것은 구원자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남겨진 사람들의 괴롭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죠. 나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 왜 나에게만? 내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구원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사사시대가 주시는 교훈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세우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남겨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주셨다. 괴로움을 주셨다. 요즘 참 진짜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다 참 공고합니다. 또 자연재난까지 왔죠.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지금 또 일이 더 난리죠. 국제정세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배상 문제 때문에 저래가지고 또 이러죠. 미중의 경제 갈등 때문에 지금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지죠. 북한은 핵 가지고 저러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말도 못할 정도로 이렇죠. 난리. 참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염려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곧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환경이든 사람이든 국가 간의 문제든 절망하지 맙시다. 너무 절망하지 맙시다. 고통 속에서는 우리가 바라볼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자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향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못 살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어디로 가려고 이럽니까? 우리의 신음 소리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사, 오늘의 사사, 오늘의 구원자를 세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자를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그 어두운 400년간 암흑기 사사 시대에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